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하는 그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과 그리고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엇.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영으로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살아계신 말씀들을 나눴는데 마침 영상이 해가지고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녹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뭐 말씀은 여러 번 나눠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읽어보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가 뭐 1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기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면서 맞춰져요. 그러면 사사기가 끝나야 되는데 재밌는 건 17장서부터 21장까지 사사기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무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리더, 영적인 리더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17장부터는 21장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혹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왜 써놨을까 할 정도로 좀 민망한, 읽기에도 민망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런 게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러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을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7장, 18장, 이 17장과 18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동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점검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두 가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는 어떤 인물이 거의 동일한 인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가와 연결된 사람도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근데 저는 읽어보면서 혹시 이 레위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인가까지도 의심이 날 정도로 뭔가 교묘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레위라는 인물이 결국 그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레위 지파라는 것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좀 특별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섬겨야 되는 그런 지파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 17장부터 21장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떠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 17장서부터 21장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또 1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전 중복되어지는 내용이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다음에 1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일단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사사기의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게 이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삼손의 사사까지 나오는 모습들. 근데 17장에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행동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엔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왕이 없다 그러면 누구의 왕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누군가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 나한테 왕이다. 그럼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왕이 누구냐. 여기서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엘리와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누구죠? 사울. 진짜 그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의 인물의 왕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건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하도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섭섭하셨을 거야. 내가 그렇게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우리의.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싶어. 이렇게 되는. 그게 결국 무엇일까요?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에 나오는 그들이 뭘 섬겨 나갑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놓죠. 미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주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이름은 그러면서 그럴싸하면서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섬기는 과정도 희한해. 엄마 걸 훔쳐. 그렇죠. 은 1,100냥을 훔쳐갑니다. 그랬더니 훔쳐간 것을 안 엄마가 저주하는 거야. 훔쳐간 놈을. 저주하니까 아들이 찔려가지고 제가 훔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요. 그러니까 축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걸 너 다 줄게. 그랬더니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또 거기서 200을 빼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엉뚱한 뭘 만들죠? 은신상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그 자기 아들을, 미가를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뭐 어떻게 일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상 자체예요. 그것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드라빔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올 때도 그 라헬이 이제 드라빔을,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각자의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상이라. 그 다음에 그 누구야? 다윗이 피난을 뭐 이렇게 막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에 미갈 있잖아요. 미갈 그 다윗의 딸, 그 드라빔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해가지고서 다윗을 숨겨주는 이런 모습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처럼 큰 것도 있을 테고 작은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왕이 없어져 버리면, 아니,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면 그 존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예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 나의 하나님. 원래 그 찬양은 예수 나의 왕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냐,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직장에 가면 상사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야죠, 당연히. 하지만 상사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레위 사람, 그래가지고서 이게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요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잖아요. 17장부터 21장 뭐 다 에브라임 그 지역에서 나와요.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뭐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어떤 데가 나오냐면 실로라는 곳이 나와요. 그건 베델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실로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뭐 많이 있겠지만 실로라는 뜻 자체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안식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뭘 뺏기냐면 블레셋한테 싸움이 있어가지고 블레셋한테 법궤, 즉 언약궤를 뺏겨버리는 곳이 실로예요. 근데 요 사사기 20장,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실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휴식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세요? 여러분들의 집? 아니면 뭐 어떤 건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셔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22절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세워놓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자기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들을 보게 되면
종교를 보게 되면 각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되면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 다른 예수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말씀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수요일에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다 나누진 않았지만 입다라는 사사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입다라는 뜻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걸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착각하지요. 자기가 뭔가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고 뭔가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여기서부터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입다가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미흡하고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종교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해서 그 행함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행함이지 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죠. 뭐라고요? 100일 동안 해야 돼. 40일 동안 해야 돼. 일주일 동안 내가 빡세게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규칙이 아닌 거예요. 이따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승리합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번제로 드릴때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못들이 일어나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왕은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죠.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생각 가지고서 만들어가죠. 야, 큰일 났다. 애들 600명밖에 안 남았다, 베냐민. 요거 후손을 이어야 돼. 그래가지고서 어떤 짓을 벌입니까? 야, 우리 베냐민 지파 몰살시킬 때는 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계속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한 거 이거 메꾸려다 보니까 또 다른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또 실수하는 거예요. 요거 메꾸려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을 요거를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없애려고. 처음에는 하얀 거짓말이었는데 요게 노란 거짓말 되고 빨간 거짓말 되고 검은 거짓말 되고 진짜 거짓말이 돼버려요. 하얀 거짓말도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지 거기에 뭔가 사족을 붙이고 뭘 붙이면 안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자꾸만 붙죠. 뭐 때문에 안 돼? 아, 뭐 때문에 힘들어? 이건 뭐가 뭔데요? 전라도 거시기해서 거시기를 못한 이 거시기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만 뭐가 붙어버리면 결국 그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변질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기뻐하면 돼요. 근데 아유, 뭐가 해서 안 기뻐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야. 요건 감사할 수 있는데 요건 감사가 안 돼. 그럼 누가 나눈 건데요? 하나님이 나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해보시게 되면, 아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요. 이게,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지난번에 했지만 또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말씀은 읽으실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여러분들이 판단받을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지금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에 나오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보세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멸하러 갈 때에 그건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서 멸하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는 해.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승리를 해야 되고 뭔가 쟁취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패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고 싸우러 가는 거야. 가도 될까요? 아, 하나님 그러지. 그럼 안 가라 그러면은 왜 모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고서 패해요. 그러니까 막 슬퍼해. 그 또 갈까요? 누굴 보낼까요? 보내. 가. 또 슬퍼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다른 말을 하시죠. 야, 이번에 올라가. 내가 너희 이기게 할게. 여러분들 여쭤보실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실 때 갈까요?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실수의 반복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날 팔 거야 끊임없이 보여주죠.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변질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레이지파의 안 좋은 일을 누가 잘못해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네요,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라는 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뭐가 우상숭배라고 그럽니까? 탐심, 욕심. 이게 우상숭배의 첫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복되게 하려고,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뭐하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뭐 간음이니 음란이니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게 되는 게 결국 음행입니다. 이게 또 뭐로 표현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우상숭배죠. 결국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 읽어보시게 되면 무슨 이야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 보면. 자,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죠. 그 누룩이 누구에든지 다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누룩이 자꾸만 붙어요. 근데 이 누룩이 붙기만 하고서 털어버릴 때 털어버리면 좋은데 빵 만들 때 누룩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되죠? 확 부풀죠. 그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잠깐 뭐 조금 붙었으니까 조금 이따 털지.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 가운데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다음에 빠진 게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빠졌을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중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 마음이 느껴요. 왜? 우리가 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귀신을 쫓아내라. 왜? 이게 누룩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삽시간에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엉뚱한 것에 첩을 뒀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첩도 뭐 때문에 도망갑니까? 음행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간 거야. 넉 달 동안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찾으러 간 거잖아요. 이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잘 데리고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일들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막 꼬여요. 그래서 이 엉켜진 거를 잘 푸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애초에 엉키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엉켰다면 잘 풀어야 돼요. 뭘로 푸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이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또 하나 있죠. 용서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죠. 이게 푸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왕이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은 악해요. 여기서 보세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도 하지 말래잖아요.
아예 누룩은 없애라는 거예요. 선한 누룩은 없어요. 아예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하라, 그럼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굳이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귀신 쫓아내라. 그걸 왜 매 순간 해야 돼요? 예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올 한 해 동안만. 그리고 나서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그때 가서 예수님한테 따지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시든지 마음껏 했어요. 단 1년 동안은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뜻 없고 내 생각 없고 내 계획 없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1년 동안 정말 해보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2027년을 맞이할 때, 와, 나 말씀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어. 이 고백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됐다? 그거는 뭔가 말씀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저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그대로 되면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그걸 못했다는. 제 고백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그냥 말씀이 지식이 돼서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이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얘기만 하고서 마칠게요. 자, 어떤 분이 뭐 예화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귀중함,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그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진짜로 지폐 실제 5만 원짜리. 그 5만 원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자, 이 5만 원짜리 가질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겠다고. 손 안 드실 거예요? 손 드는 사람만 주겠다. 그럼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만 원을 꾸겨. 꾸겼어. 자, 꾸긴 5만 원짜리 받으실 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아니, 난 꾸겨졌으니까 안 받아. 다 들다고요. 그럼 이거 밑에다 놓고서 밟았어. 더러워졌죠? 더러워진 5만 원은 5만 원 아닌가요? 그럼 이거 가지실 분, 그럼 여러분 안 가질까요? 준대는데 이게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그랬다고 해서 5만 원 가치가 없어지나요? 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누구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가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흙이 묻고 더러워졌다고 해서 야, 너 더러워서 내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누구 말 들었지? 누가 하라는 대로 했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바꾸세요, 빨리.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마음과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벌써 2026년도 2월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입춘이래요. 아직도 춥긴 한데 그래도 소망이 있죠. 언제 봄이 오는구나. 봄이 오면 일단 겨우내 가지만 있던 곳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솟아나시기를 바라요. 원래 있던 소망은 이제 표출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을까?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을까? 죄를 지었던 부분이 있을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예수님 그거 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그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그러한 악의 죄악의 누룩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깨끗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예수님과 나의 몸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육신의 모습들도 이제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피도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레네 잔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모든 죄도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시므로 그 피에 올라온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모든 피들이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모든 피, 혈관 그리고 근육인데 그 모든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내 피도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육신의 모든 질병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디가라바 소라바다리게데게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고 제거되어지고 치유될 치유다. 마라라바라리가라바 소라바라리게리가라바라리가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치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질 치유다. 나를 가로막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완전히 떠나갈 치유다. 완전히 떠나갈 치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